오늘 그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26장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가장 그 땅의 지도자들이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원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들, 성공한 사람들이죠. 존경받는 사람들이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14절부터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내용이 있어요? 유다가 예수를 팝니다.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제자가 예수님을 팔려고, 예수님이 얼마 정도면 내가 나한테 넘겨줄 거냐라고 했을 때 은 30이죠. 그것은 이제 노예에 대한 그 값을 지불할 때에 해당되어지는 금액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반부와 후반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 이걸 이제 샌드위치라고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빵을, 샌드위치를 만들 때 빵이 두 개가 있고 그 안에다가 여러 가지를 넣잖아요. 그래서 이제 샌드위치식 구조라고 표현을 하는데, 앞에 가장 힘 있고 권력 있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끝부분에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예수님을 이제 잡을 기회를 찾고 있는 그런 장면 사이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이 머리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있죠.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죠. 너무 척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오직 예수를 향해서 어떤 마음만 있어요?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를 잡으려고 하고 예수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는 그 속에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 이 샌드위치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둘러 있잖아요. 오늘 친구 초청잔치고 이따가 점심 먹고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 교회 주변을 다니면서 이제 전도지를 전하고 또 예수님을 전하고 그러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생명에 관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게 하는 일이잖아요. 무엇보다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가 인생 가운데 반드시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어떠한 것보다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보다 더 축복하는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귀한 것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귀한 선물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다 좋아요. 다 좋은 일이고 귀한 일이지만 가장 우리가 좋은 일, 가장 귀한 일, 축복하는 일,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큰 부모들에게 해주고 싶은 일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좋은 집도 사줄 수 있고 차도 사줄 수 있고, 저희 아들이 이직이 돼서 이 정부에 있는 어떤 이제 대학병원에 이제 가게 되어졌는데 차를 사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주 좋은 음향장치를 넣고 싶은가 봐요. 그러니까 그게 한 59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 후원해 달라고 카톡으로 보냈더라고요. 근데 그걸 거절 못해요. 왜냐하면 부모기 때문에. 부모는 축하해주고 싶고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부탁을 들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좋은 것을 주고 싶고 고생시키지 않고 싶고 남들한테 창피당하지 않게 해서 좋은 옷 입히고 그러고 싶잖아요. 참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방학이 되면은 다들 뭐 해외여행 갔다 왔다는데 우리는 그냥 홍천 갔다 왔다라고 그렇게 말해서 아이들이 나 홍천 갔다 와서 말하지 못할 그런 상황 될까봐 그래도 어떻게든지 해외여행 한번 시켜보려고 그러는 게 부모잖아요. 자기는 못 먹어도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한다면.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아이들이 예수 믿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이들을 인도하여서 예수 앞에 예수를 만나게 해서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게 해서 예수로 말미암는 죄용삼을 받게 해서 예수를 말미암아서 천국을 소망하게 했다라면 여러분들은 가장 좋은 일을 하고 가장 큰 축복을 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세상은 이런 것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런 것들에 관하여서 그 의미와 그 가치를, 그 본질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자신의 혼인 혼수품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옥합은 그 여인들이 결혼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향수란 말이에요. 그 가치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1년 연봉에 해당되어지는 수준이거든요. 뭐 간단하게 계산하기 쉽게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300데나리온이라고 표현되어지는데, 이 금액은 3천만 원 정도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천만 원짜리 향수를 깨트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부은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는, 계산이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축복이라는 것을 아는 자를 많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 여인이 행한 이 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 아름다움이 샌드위치 되어 있다는 게 너무 마음에 슬펐어요. 이 아름다움이 왜 샌드위치 되어지고 샌드위치 되어져 있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가? 그것이 사실은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일이 왜 이렇게 아름답지 못하고 샌드위치 되어져 있는가? 심지어 이 샌드위치 안에는 어떤 일들조차가 있어요.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였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이런 내용들까지도 들어가 있다라는 게 너무 마음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 일은 이 향유 옥합이 얼마야? 이 향유 옥합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아? 가난한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난한 자들에게 밥을 한 끼를 사준다든지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면 더 가치 있지 않아? 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의미 있는 일이고 틀린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항상 가난한 자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가 그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나의 가르침 안에서 교훈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행한 일들은 신의 한 수라는 거예요. 신의 한 수. 신의 한 수라는 건 뭐예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요, 뭐가 있어요? 선택을 하게 된다. 우리는 선택을 할 때 어떤 기준에서 선택해요? 내게 더 유익이 되어지고, 내가 좀 더 발전할 수 있고,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을 수 있거나, 어쨌든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더 좋은 선택을 해야 하지 않아요. 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서도 보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냐면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무슨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했다. 이거는 잘했다라는 거예요. 칭찬을 받는 거거든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상수였다라는 표현이에요. 상수. 그러니까 하수가 아니라 상수였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선택들을 하고 싶어 해요? 더 좋은 일, 잘한 일, 잘 선택하기를 원해서 상수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더 좋은, 더 다른 사람들이 선택하지 못한 상수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좋은 일을 했다라고 하는 이 좋은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가치에 있어서 단순한 좋은 일의 개념이 아니라 누가 좋은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했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신이세요. 신의 한 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절대수라는 뜻이에요. 절대수. 상수는 하수가 있죠. 하수가 있어야 상수가 되는 거잖아요. 다른 수보다 더 나은 수가 상수라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절대수는 비교가 안 되는 수예요. 잘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행한 일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행한 일은, 예수님을 위해서 행한 일은 상수가 아니에요.
시간이 얼마 걸렸지, 재정이 얼마 들었지, 이것이 유익이 됐지, 이것이 이익이 되어질까, 더 나은 것이고 더 나은 결론으로 향하는 일일까? 라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절대수예요. 하나님께 행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비교 불가의 수예요. 여러분, 그 일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늘 제자들은 이것이 상수였느냐 하수였느냐, 더 좋은 일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으로 이 여인의 행동을 해석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상수와 하수로 문제로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하는 게 더 좋을까? 헌금 드리는 게 더 좋을까? 봉사하는 게 더 좋을까? 예배 드리는 게 더 내게 나은 일일까? 라는 문제가 맞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상수입니까? 예배 드리면 피곤해요. 아침 일찍 나와야 돼요. 예배 드릴 때 그냥 빈손 들고 올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돼요? 예물을 준비해야 돼요. 예배 드릴 때 옷도 준비해야 돼요. 예배 드리러 왔다가는 걸리죠. 뭐가 걸려요? 식사 준비도 해야 돼요. 봉사도 해야 돼요. 쉴 수 있는데 이건 상수 아닙니다. 예배는 상수가 아닙니다. 더 나은 선택으로 여러분 예배 드리지 마세요. 더 좋은, 내 인생에 더 좋은 일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 아닙니다. 예배는 절대수입니다. 아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일이 어떻게 다른 일들보다 좋은 일이 되겠어요? 이건 생명에 관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생명에 관한 일에 관해서는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사는 일에 관해서는 우리가 가장 좋은 가치를 두고 우선순위를 두잖아요. 내가 만약에 내일 죽는다라면 죽지 않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의 예배가, 사실은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그 죽으심 이후에 다시 살아 나실 부활의 약속에 대한 사랑의 경배이며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부르심 안에서 교회가 되어져서 교회로서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 그것은요 희생이나 시간으로 계산이 되어지거나 어떤 세상의 일들하고 같이 비교를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일이다 아니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수이냐 하수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더 나은 선택이냐 덜 나은 선택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절대적인 선택의 문제고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좋은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 주께서 내게 행하신 은혜에 관해서 감사하며 또 주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반응함으로 내가 교사로, 예배봉사로, 또 교역자로, 또 직분자로 하나님 앞에 서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귀한 일이라.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것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다라고요? 10절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여러분, 괴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를 위하여 행하는 일을 괴로워하지 마세요. 어젯밤에도 우리 청년들이 계속해서 낮에 스페셜 데이를 하고 또 저녁 때 늦은 시간까지 오늘 충무 초청잔치를 위해서 그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쁘잖아요, 교회가. 그리고 이따가 또 예배 후에는 또 나가서 전도를 하고 또 전화를 하고 이런 일들을 할 거예요. 다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입니다. 피곤합니다. 쉬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일들을 인하여서 뭐 하지 말아라고요? 괴롭게 하지 말아라. 스스로 괴로워하지 말아라.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다.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주께 행하는 일들, 주를 위해서 행하는 일들, 주의 부르심에 반응함으로 행하는 일들은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 가야 합니다. 선교 가기 위해서 많은 선교비가 필요해요. 많은 선교비가 필요해요. 선교지에 있는 우리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 결핍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라면 도움을 주기 위하여서 우리가 물질을 모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에
정말 큰 물질을 낼 수 있거나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물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들, 오늘 이 성경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럴 필요까지 있느냐?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빚을 져야 되느냐? 우리는 그런 문제들을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것들로, 경제 원리를 통하여서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괴롭게 하지 말아라. 괴롭게 하지 마라. 그것은 그런 문제에 해당되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절대 영역에 해당되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절대헌금이라는 거예요. 절대물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계산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재정 상태에 있느냐? 주일날 나오는 헌금들을 다 계산을 해봐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금액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교비냐, 선교 작정이냐, 선교를 결정하는 일이냐?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게 되어진 일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그런 학교에 다니는, 그런 학벌에 있는, 그런 레벨에 있는 신분의 선교사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남녀 불평등 가운데 있는, 그리고 종으로 태우면 평생 종으로 살아야 되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핍박을 받는 백성들을 향해서 더 많은 선교사가 파송되어야 되는 홍보물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비우고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너 뭐하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그렇게 좋은 대학에 가서 앞길이 장창한데 그거 다 포기하고 너를 한 번도 알지 못하는, 말도 통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가서, 조선이라는 나라에 가서 예수를 전하겠다고? 이 바보 멍청아! 라고 했었던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준 복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들은 상수를 선택해서 이곳에 온 게 아닙니다. 그들은 어떠한 것들도 그렇게 선택하지 아니하였어요. 그것은 소명이었기 때문이에요. 성령 안에서 주시는 감동이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한 겁니까? 과감하게 자신의 이력서를 찍고 자신의 경력을 찍고 버리고 묻고 이 무지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한 나라에 와. 여러분, 그것도요, 오랫동안 또 성교에 큰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런 영광을 본 것도 아니에요. 어떤 선교사들은 한국에 발도 딛지 못하고 죽기도 했습니다. 그냥 불타오르는 배에서 성경책을 이 땅에 던져서라도 복음이 이 땅에 접촉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화양 가운데서 성경책을 던졌던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그걸 왜 그렇게 어리석고 멍청한 일을 했냐고 오늘 제자들이 분개하여,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왜 그들을 힘들게 하느냐? 왜 그들의 선택을 마음 아프게 하느냐? 라고 얘기하시고 계시잖아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여러분, 이 장례는 예수께서 죽으심을 향한 것이잖아요. 유대인의 전통에 이 장례식 때 이 향유가 사용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결국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주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루시는 일에 관하여 이 여인이 그 하나님 행하신 일을 뭐 한 거예요? 축복한 거예요. 그 하나님 행하신 일을 감사한 거예요. 예배한 거예요. 그러한 일을 어떻게 비난하고 비방하고 비방하느냐? 그렇지 말아라. 좋은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했다. 저는 오늘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분 한 분,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 설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느낌이 없이 3천만 원이 넘는 이 옷감을 들고 그냥 뚜벅뚜벅 갔겠어요. 얼마나 떨렸겠어요. 얼마나 설렜겠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참 멋있습니다. 이 여인이 멋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냐면 마가복음에는 이걸 옥합을요 깨트렸다고 했어요. 깨트렸다. 이거 탁 깨트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뚜껑을 이렇게 살짝 따가지고 이렇게 부으면 좀 남으면 그 나중에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깨트리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깨트리면 끝난 거예요. 이거 향유복합 깨트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디퓨저 집에 둘 때 그냥 아까우니까 이건 뭐지? 빨대인가? 그거 꼽아서 그냥 조금씩 이렇게 향이 은은하게 나오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 하다가 실수로 그걸 떨어뜨린 적이 있거든요. 깨졌어요. 난리 났습니다. 몇 날 며칠을 그 디퓨저 속에서 살았었는데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실수가 아니에요. 깨트렸어요. 이 여인은 아무런 계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대하여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는 시간을 재고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 요 부분만, 요 정도만 이렇게만 하지 더 이상은 빠지지 말자. 더 이상은 교회에 빠지지 말자. 더 이상은 기도에 빠지지 말자. 내 삶도 있잖아. 내 가족도 있잖아. 가족끼리의 시간도 필요하잖아. 또 날 위하여 발전의 시간도 필요하잖아. 물론 우리가 전체의 삶 속에서 사실은 그렇게 되어지기는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드릴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은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은 이 여인이 이 향유옥합을 깨트렸다라는, 그리고 남정된들만 가득한 그 장소에 여인이 들어가서, 그리고 여인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에 뿌려진 향유를 닦은 것으로 그 여인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을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향한 헌신을 마음으로 이 자리에 우리는 나왔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을까요? 우리가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면 제 안에, 제 목회에, 그리고 여러분들과의 만남 속에서 그 설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찬양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찬양했었던 마음, 또 성교비를 헌금하면서 떨렸었던 그런 마음, 또 하나님이 주신 어떤 직장, 그리고 그 첫 월급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마음,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지만 주신 그 직분을 은혜롭게 받고 그 직분을 받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마음, 주의 종들을 섬기는 그런 어떤 마음들, 그게 다들 이렇게 느껴질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마리아에게 하신 그 말씀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듣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12절 다 같이 한번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자, 우리 옆에 계신 성도들에게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신 거예요 라고 한번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제가 너무 또 예배 전에 너무 좋았어요. 우리 어르신들께서 그 충무김밥이죠. 오늘 점심은 김밥입니다. 충무김밥을 이렇게 웃으면서 싸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았어요. 제가 오늘 친구 초청잔치인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겠네요. 그랬더니 권사님 한 분께서 너무 타이밍을 잘 맞췄다고. 근데 모르셨던 거예요. 근데 타이밍에 맞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음식이 준비되는, 그래서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았어요.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오늘 교회 좋은 일을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생하는 일들은 예수님께 좋은 일이 되고 예수님도 아시는 일이 되고, 할렐루야,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일이 있어요. 1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신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할렐루야. 이걸 기념비적이다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에 기념비적인 그런 일들과 그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너무 기쁘셨던 거예요. 너무 아름다우셨던 거예요. 너무 기특했던 거예요. 너무 그 마음 가운데서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하였는지, 이 일을 행한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뭘 하라고 했다고요? 기억하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이 여인이 내게 행한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더 깊은 영적인 의미와 또 신학적인 의미를 더 깊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 일은요,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는 일들을 위하여 해서 행한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향유 옥합은 어떤 거라고 했어요? 다른 향기 상수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나드향은요, 결혼식과 장례식 때 사용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 오늘 예수님은 장례식에 관한 얘기만 했지만 이 여인이 이 결혼식과 장례식에 사용되어지는 이 나드향 옥합을 깨트린 것은 예수님께서 결국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뭘 세우셨죠?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교회는 다른 신약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뭘로 표현되어지냐면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신부가 되어지는 것을 마치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성도가 되어지는 것으로,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 영적 신부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은혜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초대교회의 시작이며 그 시작의 연장에 있는 우리 교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가 되어서 예배를 드린 이 일에 관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안에서 우리도 이 마리아에 행한 이 일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에게 헌신하며 예수께 행한 일은 좋은 일이며 아시는 일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일은 상수의 문제냐 상수의 하수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일은 상수의 하수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일이고 그것은 신의 한 수 절대수에 관한 일이다. 그런 확신을 갖고 주의 교회를 섬기며 또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1, 2, 3. 제가 여러분들이 잘 외울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어떻게 라고요? 1, 2, 3입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항상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은 그 향유가 얼마나 진하겠어요. 근데 집에 가득한 상황을 이해하시죠? 가득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향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처음 오신 가족들이 계시는데 들어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함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떠셨어요? 잘 모르시겠죠. 혹시 김밥 냄새가 가득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루는 그 김밥이 어떤 김밥이었는지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사랑의 김밥이었죠.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 향기가 가득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질투와 시기와 미움과 욕심과 탐욕과
갈등의 그런 향기가 나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이 향기가 나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향기가 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영적인 나드향 옥합을 깨트리는 그러한 일들이 항상 있었어. 그를 예배하는 마음이 항상 있었어. 그를 향한 헌신의 모습들이 여기서도 있고 저기서도 있고 저기서도 있고 해서 이 향기가 항상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향기를 맡은 사람들, 거칠었었던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또 외면받았던 사람들, 고립됐던 사람들, 장애인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 향기를 맡았을 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영적 치유가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이 세상에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마치 그 라마라여처럼 성령이 임하여서 영적인 그런 어떤 충만함으로 세상에서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그 다윗을 잡기 위하여서 왔었던 그 적대적이고 살기가 가득했던 사람들이 변했잖아요. 할렐루야. 지쳤던 영혼들이 위로를 받고 마음이 정말 심란하고 갈피를 알지 못했고 두려웠던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확신을 얻고 인생의 길을 발견하고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축복을 얻어서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죄를 용서받고 죄에서 자유되어서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 주일학교에서 어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행하는 이 친구 초청주의를 통하여서 이런 아름다운 일들, 아름다운 향기가 오늘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